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해주시고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대림절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고 또 죄와 더러운 것에 의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문제 또 회개의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은 심각한 죄가 아니다, 회개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도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믿음 안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전쟁도 승리하고 영적인 부분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죠?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다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얽매여 있으니까. 따라서 이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날을 살아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제의 상처와 죄의 문제와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과 내일은 결코 밝은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어제로 보내고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새날인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회복되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이웃들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또 인간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 서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내가 또 용서해줘야, 내가 또 회개를 받아줘야 되나, 내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걱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연약할 때에도,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인 용서도 참 힘들지만 진정한 회개도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즉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합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이 회개와 관련돼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졌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과 늘 교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났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와 또 죄악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됐죠. 한편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검찰의 압박 수사와 여러 가지 그런 조사가 들어올 때에 죄를 짓고 그것들을 속속히 다 파헤쳐야 되는 중요한 키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죽는다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정말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왕궁에서 늦지막한 시간에, 그렇죠? 늦게 일어났어요.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충동적으로 보고 한 번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것이 큰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힘들 텐데 집에서 쉬어라. 아내와 동침하면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출산을 하면 그 자녀는 우리아 장군의 자녀다. 이렇게 핑계를 대려는 속셈이었죠.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거부합니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죽고 있는데 대장인 내가 집에서 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윗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됐나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죄는 정말로 악하고 무거운 것이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심판하셨죠.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제 그 죄가 보기도 싫어집니다. 끔찍합니다. 내가 왜 전에 그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성상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 다윗은 그 이후에 정욕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내가 본성상 죄인이구나,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에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더러운 것이 있는가, 지저분한 것은 없는가 거울을 보면서 살피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로 얼룩져져서 그렇게 덕지덕지 죄를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게 뭐가 죄가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왜 회개할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체적인 방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이 죄가 쉽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끔찍한 죄인지 아닌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죄가 아닌가?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실 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것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덮어버립니다. 그 방어 기제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똑같은 죄를 매번 짓는 거예요. 매번 실수한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이 후회하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그 정도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똑같은 죄를 반복했는데 심판도 없고 해함도 없고,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상처나고 아픈 부위에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딱지가 생겨서 이제는 아무리 건드려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집, 견고한 구조물,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집에서 누가 활동할까요?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물, 그 가운데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욕망대로, 세속적인 그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탄이 역사할 때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생각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며 살게 하고요,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의 습관과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죄의 견고한 틀들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고 죄 때문에 생긴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구조와
아주 견고한 집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 버텨오고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힘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넘쳐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유지시켰던 그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일까요? 넉넉한 소유일까요? 어떤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한 그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다윗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내 인생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것인지 깨달았으니 그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즉 사명을 회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짜 큰 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내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셔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